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날이고 네 번째 주일이고요.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을 기다리면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세 번째로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는 말 그대로 일방적인 것이니까 우리가 어떤 노력이나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일방적이니까. 그래서 일방적인 은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주시면 받는 거예요, 은혜를. 그렇다고 성도들 중에 있잖아요. 성도들 중에 나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좋아, 그 은혜만 사모해야지 하면서 가만히 기다리는 성도는 믿음이 좋은 성도일까요? 어떤 성도일까요? 나는 일방적인 은혜만 기다려. 그건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겸손한 것도 아니고 게으른 겁니다. 일방적인 은혜는 하나님 주실 때 감사함으로 받지만 그것만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죠. 우리 이미 크고 작은 응답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미. 그리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또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변화되고 자라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기도 안 하면 하나님 경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죠. 그런데 보통 하나님께 순종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순종을 하면 뭔가 손해보는 일로 여기기 때문에 좀 어려워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하고 복이 됩니다. 순종하고 망했다는 사람 없습니다. 순종하면 오히려 복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을 누립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순종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이 위대한 구원 역사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순종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겁니다. 순종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살펴보면서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성탄의 길을 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도 순종을 통해서 탄생하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리아의 순종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셨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순종을 통해서 태어나셨다. 예수님이 뭘 통해서 태어나셨다고요?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게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만 순종을 통해서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뭔가 중요한 일을 하실 때마다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이스라엘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순종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요 80 노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잖아요. 그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순종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혼자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영광을 함께 누리도록 해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26절에서 28절 다시 한번 보시면 26절에 28절에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여섯째 달이라 하는 말은 나이 많은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한 이후로 여섯 달입니다.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가진 이후로 여섯째 달.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여섯 달 늦게 태어나죠. 천사장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전하는 메신저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종종 가리켜서 사자라고 하는데 사자는 메신저죠.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마리아, 처녀 마리아에게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임마누엘을 선언하죠.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사가랴는 성전 안에서 천사를 만나도 깜짝 놀랐는데 이 마리아는 자기 일상생활 가운데 천사장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놀란 마리아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구원자라 하라. 이렇게 천사가 말했습니다. 이 천사의 말에 대해서 마리아가 대답하기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이 완곡한 표현이죠. 나는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34절에 그렇게 말을 하니까 천사가 설명을 해줍니다. 설명을 35절 이하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대로 된다. 그러니까 너는 순종하면 된다. 이렇게 천사가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참으로 참 위대하고 아름다운 순종의 고백을 합니다. 순종의 고백. 순종은 이렇게 고백으로 할 수 있습니다.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순종의 고백을 합니다. 이 마리아의 고백을 우리가 자주 들었기 때문에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들었으니까. 그렇지만 이 마리아의 고백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놀랍고 위대한 순종의 고백입니다. 이 마리아의 고백은 우선 믿음의 순종 고백입니다. 믿음이 담긴 순종의 고백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죠. 믿음으로. 예나 지금이나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는데 여인이 임신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의학적으로 그렇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의학까지 들먹이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하심으로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상식적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죠, 그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해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은 일이 그랬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인이 경수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어서 기운이 쇠했는데 어떻게 그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진 일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물이 갈라져서 벽처럼 세워집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그렇죠. 멀쩡하던 여리고성이 빙빙 돈다고 넘어집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을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이방 여인 사르밧 과부에게도요, 곡식통에 가루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3년 동안. 본래 한 줌밖에 없었는데 그걸 먹었는데 이게 3년 동안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일들은 모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복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일도 마리아가 순종했을 때 일어난 기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있을 만한 일, 가능한 일, 그 일에 순종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순종은 아니에요. 그냥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나 불가능한 일에 순종하는 것이 참 순종입니다. 이 상황이 도저히 안 된다. 상식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안 되는 일인데 그 순종하는 그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내 계산해보고 하는 것은 이게 가능하다고 여겨져서 하는 것은 엄밀하게 순종이 아니죠. 마리아는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마리아의 순종은 큰 희생과 또 손해를 각오한 순종이었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면,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면 손해가 동반됩니다. 사실은 희생이 있어야 순종입니다. 아무런 손해도 없고 아무런 희생도 없고 뭐 그런 것도 없으면 그건 순종이라고 하기는 어렵죠. 마리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손해와 또 어떤 희생이 있어야 되는가? 사랑하는 남편 요셉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걸 각오했어요. 뿐만 아니라 돌에 맞아 죽을 희생을 각오한 거예요. 신명기 22장 23절 24절에 보면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여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돌에 맞아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순종은 단순히 있을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한 걸 넘어서는 거예요. 남편을 잃고 목숨을 잃을 각오로 순종을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리아의 믿음의 순종, 손해와 희생을 각오한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시간표대로 오신 게 아니고 순종을 통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놀라운 역사들은 이렇게 언제든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그 역사의 중심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에 참여하는 영광도 누립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그 놀라운 역사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저 멀리에서 그런 일도 있네, 멀리서 그냥 피상적으로 간접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손해와 희생을 각오하고 순종하면 그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고 물이 벽처럼 쌓여져 있는 그 사이를 통과하는 것은 순종하는 당사자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 안 하면 그랬다 하더라 그걸 전해 듣는 데서 그치게 되는 거예요. 순종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길입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오는 길이 되는 거예요. 요셉도 순종했죠. 예수님이 탄생하는 길을 열었던 것은 마리아의 순종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도 순종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요셉도 큰 순종과 헌신을 했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다고 하면 이건 드러났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한 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요셉의 순종으로 말미암았다는 것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의 순종도 예수님의 탄생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하고 같이 살기도 전에 아기를 가진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한 줄을 요셉은 몰랐습니다. 다른 남자의 아이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으로서는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내 약혼녀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 충격입니다. 결혼을 약속한 예비 신부, 예비 신랑은 결혼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둘이 하나 되는 날,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하나 되는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죠. 그런데 그 날을 기다리는데 마리아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요셉이 받은 충격, 또 요셉이 느끼는 그 배신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입장을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약혼녀가 내하고 결혼하기로 한 여인이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 나하고 결혼하기로 한 남자가 다른 여인과 함께 살고 있다. 그런 소식을 들으면 충격이 얼마나 클까요? 그래서 요셉은 갈등을 했습니다. 마리아를 돌에 맞아 죽도록 내버려 둘까? 아니면 목숨만은 살릴 방법을 한번 찾아볼까? 고민하다가 요셉은 마리아의 목숨만은 살려주자. 그래서 조용히 이 소문내지 않고 이 관계를 정리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때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같이 일러주시는 거예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요셉이 들어보지도 못한 일이에요. 경험해보지도 못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한 거예요. 순종.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에요. 순종, 그 순종에 더해서 마리아가 아들을 낳기까지 요셉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추가적인 헌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역사다. 성탄절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 날이라는 거예요. 성탄절은. 그런데 예수님도 순종하셨죠.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이 있기 전에 예수님의 순종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시는 그 일 자체가 예수님의 순종이잖아요. 순종.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여 성육신하게 되었는데, 이 성육신 자체가 순종이기 때문에 이 성육신이 실현되는 것도 순종을 통해서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인 거예요. 성육신에 대해서 순종하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날 때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태어나셨다. 그래서 성육신, 성탄은 순종의 연속인 거죠. 순종의 연속.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해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은 사람들의 생각을 초월하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시는, 그것도 아기로 태어나시는 일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건 마귀도 상상 못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복종하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시기까지 했고 또 더 낮아지고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 이게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성탄절은 순종의 날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탄절은 순종의 날입니다. 예, 성탄절은 순종의 날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마리아의 순종으로 나셨잖아요. 마리아의 순종으로 예수님이 잉태하셨어요. 요셉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예수님이 무사히 탄생하셨어요.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예수님의 순종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부터 시작된 이 순종이 마리아의 순종과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실현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현실로 나타난 겁니다. 이게 순종의 힘인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언제나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기 원하신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순종할 때에 걸림돌이 두어 가지가 있죠. 순종으로 빚어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순종을 잘하면 좋겠는데,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런 순종의 고백을 하면 좋겠는데, 순종을 방해하는 두어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의 이성입니다. 우리의 이성. 이해가 안 되면 순종을 잘 못하죠.
사실 우리가요 우리가 참 악한 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일도 순종을 잘 안 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해가 되지만 순종을 잘 안 해요. 옳다고 판단되는 일이지만 순종을 잘 못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범죄했잖아요. 그 불순종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가 되는 일도 순종을 잘 안 하고 옳은 일에도 순종을 잘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일에는 얼마나 더 순종을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순종을 방해하는 요소는 손해와 희생과 낮아짐, 이런 것들입니다. 또 명예가 실추되거나 자존심이 상하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는 손해를 잘 안 해요. 안 그래도 순종하기 힘든데 이 일에 내가 순종하면 이런저런 손해가 막심해요. 그럼 순종 안 하려고 마음 먹는 거죠. 무엇인가 희생해야 한다면 그 순종이 더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장애물을 돌파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이해를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면 이해가 좀 안 돼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시는지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손해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으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순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다. 영광이다. 이것을 믿으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을 온몸으로 경험했잖아요. 순종 안 했으면 경험 못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이 세상에 마리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가장 흔한 이름이에요. 제일 흔한 이름이 마리아. 복음서에만 봐도요, 마리아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마리아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자리를 곁에서 지켰던 여인들 있잖아요. 절반 이상이 이름이 마리아예요.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마리아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흔한 이름으로 살다가 죽어도 누구 하나 기억해 주지 않고 금방 잊혀질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성육신 탄생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온 인류가 기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칭찬받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순종함으로. 그러니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일에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해되는 일에 순종하는 건 순종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뭐 순종입니까? 당연한 일이죠. 손해되고 또 희생을 감수하고 내 명예가 실추되고 그런 일을 감수해야 하는 일일지라도 믿음으로 돌파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입니다. 순종하면 복됩니다. 당장에는 손해가 되는 것 같고 힘들어지고 희생이 따르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복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순종해야 그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해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재미가 없는 경우가 들어있죠. 5년 신앙생활하고 10년 신앙생활하고 또 10년 동안 사역하고 섬기고 그래도 별로 재미가 없고 성장도 없고 늘 밋밋하다면 하나님이 문제겠습니까? 자기가 문제겠습니까? 자기가 문제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기 문제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때문에 재미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자주 경험하는 사람은 성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실제로 듣기만 하지 말고 맛보아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음식 맛보듯이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꾸 경험하는데 어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겠습니까? 어찌 성장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영광을 누립니다. 최 목사님 오셔서 말씀하실 때 우리 자녀들이 대기업에 취업만 되어도 영광으로 여기는데 하나님의 동력자가, 하나님의 동업자가 되면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순종으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이면 성탄절인데요. 예수님의 탄생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마음에 꼭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실 작정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실 작정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게 도전하시는데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고집 부리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해가 안 돼서 순종을 미루고 있는 거,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 순종했다가는 내가 큰 손해가 되겠다 싶어서 미루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순종했을 때 우리를 결코 손해보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영광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는 복된 성탄절, 이 성탄절에 여러분 순종의 선물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들었는데,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미루어오고 있는 이 순종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도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이 일에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순종할 거 한 가지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